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말레이시아 국제공항에서 김정남 씨가 피살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여겨지는 듯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통치자가 체제에 위협이 되는 자를 숙청한 것일 겁니다. 스탠딩 오더라고 하더군요. 최고 지도자가 내린 명령을 말하는데 취소라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방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 스탠딩 오더를 지상명령이라고 하더군요. 지상명령이란 가장 높은 명령,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최고의 명령이 사람을 죽이는 건가? 어떻게 권력을 그런 데다 쓰나? 그리고 어떻게 명령 수행자가 그 죽이라는 명령을 목숨처럼 지키는가? 극단적인 예입니다만 세상이 그런 것 아닌가? 자기 권력, 자기 이익에 반대되면 남을 넘어뜨리고 밟고 죽여버리고, 단적인 예입니다만은 세상이 그런 방식이 아닌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리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너희는 이 세상 모든 족속을 다 살려내라. 권력은 여러분 그렇게 써야 할 것입니다. 살리는 데 써야죠. 그리고 그 명령 수행자는 그 살리라는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인드가 중요하죠. 마인드. 스피릿이라고 하죠. 마인드가 안 되면 아무리 방법을 동원해도 안 됩니다. 반대로 마인드가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됩니다. 살리는 마인드.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그거잖아요. 구원, 살리는 걸 말하죠.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인생이 살리는 마인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ST 유니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유명한 교육 기업인 프린스턴 리뷰를 인수해서는 세계 교육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왜 회사 이름을 ST라고 지었나? 슬링스톤이라고 하더군요. 물맷돌을 말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돌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찮은 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회사 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위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 혁신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이 회사 대표가 37살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말은 그 사람이 위대한 질문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위대한 질문을. 그러면 위대한 질문이란 게 뭐냐?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섬길 거냐? 그런 질문을 한대요. 그런 질문을. 보통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죠.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어떤 분은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한가한 질문을 하냐. 그런 분들은 평생 먹고 살기 바빠 죽습니다. 먹고 살기 바빠도 그런 질문을 해야죠. 세상을 어떻게 섬길 거냐. 마인드죠, 마인드. 그게 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질문에는 적절한 대답이 아니라 혁신적인 대답이 필요하다. 그리고는 1%의 소수가 누리는 이 교육의 기회를 소외된 99%도 누리게 해주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한대요. 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마인드를 가졌는지. 마인드가 이런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위대한 질문을 하시죠. 세상을 어떻게 살릴 거냐. 그게 예수님을 결정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서처럼 젊은 예수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어떤 환상을 본다고요?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본다. 이런 그런 걸 품어야죠. 하나님의 마인드. 그리고 혁신적인 답을 우리 예수님이 하십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방식인데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로 세상을 섬기고 십자가로 세상을 살린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세상의 모든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걸 생각을 하세요. 세상은 높은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걸 추구하십니다. 세상은 힘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추구하십니다. 세상은 옳고 틀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간상은 슈퍼스타가 아닙니다. 낮은 자죠. 낮은 자. 첫 번째는 자기가 낮아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걸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생명을 만든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권세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란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더라. 아니면 머리로서는 아는데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실천하지 않는 것은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낮아지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모든 일을 다 품어내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사람을 가리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다 풀립니다. 인생의 자유와 기쁨과 감사가 일어날 겁니다. 삶이 다 풀린다 이 말이죠. 자기가 자기에게 놀랄지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 예수님께서 이 점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십자가 마인드. 마태복음 18장이 계속 그 말씀이 있어요. 말씀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계속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강조. 중요하다.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그래서 세상은 누가 더 크냐에 관심이 있고 누가 더 높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수 믿는 너희는 낮은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낮아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거다. 지난주에 나누었죠. 오늘은 그걸 다르게 다른 말씀으로 목자의 마음을 가지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한 목자라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99마리는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여기서 99마리를 산에 둔다는 이 헬라어 에피타오레를 쓰는데 이때 에피는 99마리가 산에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잘 마련해 두고 찾아 나섰다는 뉘앙스가 없습니다. 그냥 산에다가 방치해 둔 듯한 인상입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그 양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그 안타까움에 99마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남아있는 이 양떼들이 산 위에서 방황하며 흩어질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가 더 크나에 관심이 있는 목자는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중요할 겁니다. 한 마리 그냥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그 한 마리보다 남아있는 99마리가 더 중요하니 그들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자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모든 마음을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양들을 돌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죠. 선뜻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맞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잃어버린 자식이 있다고 할 때에 부모의 마음이란 다른 자식들보다 그 잃어버린 그 자식에게 온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집에 작은 형님은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어릴 때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안 해서 장애를 이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그 작은 형 고치려고 백방으로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용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 다니시는 겁니다. 남아있는 다른 자식들에게 마음을 쓰실 겨를이 없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렇게 술을 드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사흘이 멀다 하고 술을 드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싫었는지요. 지금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자식들이 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잘 커주고, 그러나 어머니께는 그 모든 것보다 작은 형의 아픔이 더 컸던 겁니다. 그게 힘드셔서 작은 형을 저렇게 만든 것에 대한 그 죄스러움으로 그렇게 술을 드신 겁니다. 그게 이런 부모의 마음이죠. 목자의 심정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이런 교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보면 압니다. 이런 누가 가장 먼저 기도가 되냐? 이런 제가 목회자로서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겠습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축복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잃어버린 가정에 대해서 가장 먼저 기도가 됩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통으로, 상처로, 좌절로, 때로는 원망으로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가 됩니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합리적인 손익 계산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아쉽지만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남아있는 99마리, 99마리 잘 키우면 되는 거죠. 그러나 목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손익 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만일 찾으면 찾으러 나갔는데 만일 찾으면,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래도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찾지 못할지라도 그 일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일이 너무 기뻐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양을 기존의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은
그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적자 생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세상 논리죠. 세상 논리. 세상 논리는 자기가 살아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낮은 자, 소자, 연약한 자,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이런 목자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사랑을 잘못 이해하면 반쪽짜리 사랑이 되기 쉽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죠.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잃으면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걸 책임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랑은 책임으로 가야 합니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자세, 잃은 자는 반드시 찾아오겠다는 자세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범하고 죄를 범한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겁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아니, 이러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2배, 3배로 갚아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식이 누군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찾아가서 작사를 내리고 하죠. 작사를. 아니, 마음으로는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형제라고 하죠. 믿는 자를 말하죠. 믿는 자가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가. 교회는 여러분 완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도 많고 달도 많은 곳입니다. 교회가 왜 이러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 갈등과 싸움이 있고 바람과 파도가 있는 치열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브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치열한 겁니다. 신앙은 영적 싸움을 싸우려고 해야 됩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더라도, 이런저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내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그래도 사랑해내고, 그래도 섬겨내고,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물리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조금만 바람이 일어도 넘어져 버려요. 조금만 불편해도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져 버립니다. 헌신을 요구하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힘도 없는데, 삶의 문제가 좀 해결돼야 할 것 아니냐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 기록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과 이 근동 지역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와 사막뿐입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가 가장 절실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곳에서 성경의 역사가 탄생한 겁니다. 이런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보십시오.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센 요구를 하시는지 모릅니다. 요즘 교인들 같으면 다 나가 떨어진 말씀입니다. 삶의 절박한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너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라고 하시고, 신앙은 나이브 한 게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입니다. 싸우려고 해야죠. 자기를 이기려고 해야죠. 환경을 이기려고 해야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이겨집니까? 형제가 자기에게 죄를 범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심판을 하죠. 보복을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보복하죠. 그 사람을 흉보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을 갖습니다. 막 나중에 덧붙여져가지고 생긴 것, 외모를 또 해요. 생긴 건 뭐 같아가지고. 옷은 또 저게 뭐냐고. 어휴, 쫌생이. 아니, 인사를 안 해? 사람을 모르는 척 하더라.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아닌데 그 사람의 모든 게 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냅니다. 이렇더라, 저렇더라. 그래서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와 함께 그 사람을 심판하도록 만듭니다. 기도할 때도 심판을 해요. 하나님, 저 집사님은 좀 정신을 좀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본때를 좀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디를 가다가 돌에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라도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을 갖지 마세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죄 지은 형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친구의 마음이죠. 친한 친구를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는 비록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친구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먼저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면 문제가 간단해지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너가 먼저 찾아가라. 뒷담화하고 흉보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찾아가라. 내가 입은 피해, 내가 입은 억울함을 반드시 되찾아야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찾아가라. 맨투맨으로 만나라. 다른 사람에게 소문나지 않게 그 사람 잘 배려하고. 세상을 보세요. 사람의 단점을 온통 까발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죠.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만나라. 그 사람을 뜯어 고치겠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만나라. 만나서 권고해라. 좋게 말해라. 사랑으로 말해라. 뒤에서 말하지 말고, 돌려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돌려서 하는지요. 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 관습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일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이것 좀 드시라고 했더니 괜찮다고, 배부르다고, 아니 그래도 좀 드시라고, 아니 괜찮다고, 식사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서 자기만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가서 아니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느니 어떻게 자기만 입이니, 잘 먹고 잘 살아라느니 돌려서 말을 해요. 돌려서 말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권고해라. 그 사람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충고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해라.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믿는 사람 내려놔야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요, 다 틀어집니다. 관계가 다 틀어져요. 일이 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면 그 결과가 되돌아옵니다.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상합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돌아와요.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좋은 마음이 돌아옵니다. 살리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런 거예요.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면 대부분 다 풀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형제가 그래도 거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거절하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잘못을 밝히라는 그 뜻에서 목적한 바가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네가 이런 식이야? 이제 알았어. 이제 나도 더 이상 안 찾는다. 그게 아니라 그때도 포기하지 마라. 그래도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한다. 두세 사람이 갔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구역장에게 말하고 그 다음은 교구 목사님께 말하고 그 다음은 담임 목사님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해라.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취급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해서 하면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해도 안 되면 세 번 하고 포기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살리려고 해야 한다. 죄를 지으면 그냥 넘어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는 미워해야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랑하고 살리려고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앞에서 언급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낮은 곳에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진 사람,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를 심판하지 않고 살리려는 이 친구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인데 강조하시려고 다르게 자꾸 풀어서 설명하시는 듯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성경의 구약 창세기를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아브라함에게 죄를 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들을 다 닫으세요. 이게 언제 열립니까?
언제 열립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열립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의 후반에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를 최고로 대우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시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가 하면 하시고 그가 안 하면 안 하시고, 그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그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엄청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 낮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세 번째로는 그런 낮은 마음을 가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시냐? 최고의 예우와 축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여러분 나라는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다해준다고 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국 스테이크가 맛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군대로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고기를 군인들에게 먹인다는 거죠. 이걸 보면 미국이 아직까지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것을 주는 겁니다. 군인들이 미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도 나를 책임져 준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내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나라가 책임져 준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차 타고 길을 가다가 라디오 방송에서 재미난 질문을 들었습니다. 몸에서 여러분 당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것은요, 당이 떨어졌을 때 맞추는 사람에게 추첨해서 상품을 준다는 겁니다. 객관식입니다. 1번 신사임당, 2번 예술의 전당, 3번 포도당, 4번 뒷감당. 저는 이 4번이 좋더군요. 4번 뒷감당.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걸 뒷감당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크게 예우하시냐? 세상에서 큰 자냐, 높은 자냐? 아니다. 낮은 자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이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라도 나를 책임져 준다는 이 믿음이죠. 천국 소망, 죽어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녀들 다 지켜주신다. 이걸 우리가 죽게 헌신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이. 십자가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보시고 축복하시고 최고의 예우를 해주시는 방법입니다. 배추도 이런 그렇게 한다잖아요. 배추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배추도 5번이나 죽는다고 하잖아요. 땅에서 뽑혀서 한 번 죽고, 배가 갈라져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져서 죽고, 매운 고추에 비벼져서 죽고,
마지막으로는 독에 담겨 땅에 묻혀서 또 죽고. 죽어 살리는 거죠. 십자가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구원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모든 걸 다 살린다잖아요. 살리는 거. 하나님의 이 마인드를 배워야 합니다. 살리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 살리세요. 자기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열방도 살리고. 그럼 어떻게 살릴 거냐? 낮아지는 데 답이 있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 마인드. 낮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낮은 마음으로 살고, 낮은 곳에서 사람을 사랑해내고, 품어내고, 섬겨내고, 희생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최고로 예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고, 거기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삶의 것들을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뒷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